오늘 잠언 6장에는 네 가지의 교훈이 나옵니다. 앞에 보면 이웃과 담보와 또 보증하는 그런 교훈이 나오고 6절부터는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또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지만 이제 거룩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서 11절 나오는 이 게으름에 대한 말씀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6절 다시 한번 보시면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우리가 계속 지혜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죠. 특별히 그 지혜가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다 하면서 그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한다는 말씀들이 앞에 계속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이 6장에 보니까 지혜를 얻으라 그러면서 어디로 가라고 했냐면 개미에게 가서 그 개미를 하는 것을 잘 봐라 이렇게 지금 교훈하고 있어요. 왜 한낱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고 또 배우라고 하시는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과연 그 개미를 자세히 본 적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개미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약을 뿌리잖아요. 바로 죽이는데 성경에서는 그 개미를 자세히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이 개미에 대한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지구상에 여러분 이 개미의 종류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이제 보니까 8,000 종류나 됩니다. 그렇게 많더라고요. 우리나라에만 120 종류의 개미가 있다고 해요. 어디에 그렇게 개미가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개미가 종류가 많습니다. 어떤 개미는 1mm도 안 되는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거죠. 그렇게 작은 개미도 있고 또 큰 개미는 3cm 정도 되는 한 이만큼 되는 거예요. 그런 큰 개미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개미하면 생각나는 게 뭐 여왕개미, 또 일개미, 또 뭐 병정개미 이런 개미들은 다 각자의 태어날 때부터 그것을 다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죠. 그래서 개미의 집, 또 개미의 조직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원래 사실 개미는 되게 유익한 동물, 유익한 곤충이잖아요. 우리가 뭐 집에 개미가 나오면 지저분해지고 막 음식물에 들어가면 안 좋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동화책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개미와 배짱이 얘기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 개미가 썩 나쁜 이미지는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잠언에서는 마치 그 개미에게 가서 사람도 지혜를 얻어야 된다 하면서 이 개미를 극찬을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러면 개미에게 가서 어떤 것을 배워야 될까? 오늘 7절, 8절 한번 볼까요?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사실 이것은 인간의 생각이고 해석이죠. 어떻게 개미가 여름 동안 예비하고 추수를 생각하고 이런 게 있겠어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볼 때 사람으로 비유한다면 개미의 움직임이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개미한테 무슨 두령이 있는 게 아니고 감독이 있는 게 아니고 통치자가 있는 게 아닌데 정말 자기들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렇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누가 시켜서 또는 억지로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또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한다. 가정에서는 내가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 또 일터에서 내가 일하는 그 사원으로, 직장인으로, 또 아니면 사업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업을, 우리는 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고 십자가로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고생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요즘에 우리 쌍둥이들이 공부하는데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죠. 요즘 고등학생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아침 일찍 갔다가 맨날 밤에 늦게 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또 요즘에 그런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무슨 K-푸드, K-팝, 또 그런 거 있잖아요. K-뷰티. 또 요즘에 또 K-음식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근데 K-고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K-고딩. 그러면서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아냐고 아빠는 이렇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는 말이, 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것은 맡겨주는 일이다. 네가 공부 안 하면 뭐 할 거냐, 공장 가서 일할 거냐, 집에서 놀 거냐. 여러분, 우리에게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의 일이 있죠. 또 가정주부는 가정주부의 일이 있는 겁니다. 또 우리 어르신들은 어르신들의 일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우리가 사명으로 여기고 충성되게 감당하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개미에게 가서 그 자원하는 모습, 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배우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자신의 위치를 모르고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 때 한낱 미물인 개미에게 가서라도 좀 배워라, 그리고 좀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백성들은 늘 하나님 주신 사명과 직분 충성되게 감당할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어지는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보면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제는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여기서 지금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냐, 어느 때까지 자겠냐, 이 말은 뭐겠어요? 부지런히 감당하라는 거예요. 개미가 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는 모습을 잘 못 보죠. 계속 움직이는 개미의 모습을 우리들이 이제 보게 되는데, 그것이 마치 개미가 부지런히 또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처럼 그것을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나 또 씨 뿌리는 비유도 마찬가지고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나중에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게으르고 악한 종아, 한 달란트 땅에다 묻어 놓았던 그 종을 보고 그렇게 말했어요. 게으르고 악한 종아. 게으름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 모습이죠. 씨 뿌리는 비유 말씀에도 보면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마태복음 13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자에게 하나님이 더 주시고 또 넘치게 하신다. 도리어 게으른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하나님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 게으른 사람이다. 성경을 보면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편도 계속 읽으면서 그런 말씀들이 나왔잖아요. 새벽을 깨운다, 이런 말씀들이 나왔어요. 새벽을 깨운다는 말은 부지런하고 성실한 것이죠.
새벽을 깨워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이 새벽에도 주님 전에 나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지혜가 아니라 바로 이것이 바로 여러분 지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개미를 등장시켜서 그 개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10절 11절 보시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열심을 내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다 쉼이 필요합니다.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잠언에서는 그것을 게으름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전에서 늘 쉼을 얻고 안식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게으름과 다르죠. 우리가 주님 전에서 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아서 어떻게 해요? 그 힘을 공급받아 나가서 열심을 내고 또 성실과 부지런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낱 개미를 통해서도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는 개미에게 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시고 내가 그 지혜를 얻어서 오늘도 성실함으로 또 우리가 부지런함으로 우리가 수고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여러분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육적인 게으름도 있겠지만 영적인 게으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또 믿음으로 우리가 늘 견고히 서서 하나님께 영적으로 게으르다 라는 책망을 받는 자가 아니라 늘 칭찬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목요일 기도하겠습니다. 생명력 있는 사역을 위한 기도 61번부터 75번까지 기도입니다. 목요일 기도.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 주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감격이 있는 역동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저한 곳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와 구제, 섬김의 역사가 역동적인 예수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 모임과 구역 선교회를 통해 새가족 모임이 교회에서 잘 정착되게 하옵소서. 아멘. 올해도 구역 모임과 부서 모임, 남녀 선교회 모임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학교가 더욱 부흥하고 청년부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직분과 은사를 따라 1인 1사역을 실천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의 마음을 품고 신실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이 섬김의 장으로 잘 연결되어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을 품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새가족이 등록하게 하시고 교회의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참 지혜가 필요한데 심지어 잠언에서는 개미에게 가서 그 개미를 보면서 지혜를 얻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사명 또 직분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게으르고 악한 종이다 책망받는 자가 아니라 늘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돌보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수능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하나님 공부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세미가 오늘 시험을 보는데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연약한 육신 또 우리 병상 있는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 늘 돌봐주시고 날마다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멀리 출타 있는 성도들 또 우리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늘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부모의 기도가 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하나님 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